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4절로 1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왕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왕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2018년 첫 번째 주의 첫날입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원래 주님이 우리 달력이 맞다면, 계획대로라면 2000년경에, 서기 2000년경에 오셔야 할 테인데 아마 달력이 틀릴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 조금씩 주님께서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인데 이제 곧 오시겠죠.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해는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믿음을 갖고 이제 순례길을 대부분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뭔가요? 왕국이죠. 왕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은 당연히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경배는 삼위일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와 구세주로서의 아들, 그리고 내주하시는 위로자로서의 성령,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주의 첫날에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그러한 만왕의 왕께 경배드리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 경배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위대하심 그 자체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그리고 영원하신 분으로,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창조주로,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드릴 때 지금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왕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세요. 모두 지금은 그분의 탄생 기점으로 달력을 그래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탄은 모방자이죠. 모방자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분을 모방하기 위해서 교황도 그와 같이 왕관을 쓰고 자기가 왕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교황, 황제 아니에요. 황제. 그와 같이 보이는 왕으로서 숭상을 받으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만희도 왕관을 쓰고 있고, 왕관을 써요. 여러분 봤죠? 그거.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뭐라고 하는 그 여자하고 같이 왕관을 쓰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문선명도 지금 죽었지만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별도로 자기들의 아방궁을 짓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길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러한 사탄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왕관을 쓰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것을 미리 모방해서 자신이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경배받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경건의 신비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피조된 신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기도 드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오 하나님이여라고 그래요. 그 왕국은 영원무궁하다고, 당신은 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이 바로 인간들에게 만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도 그의 복단 성화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곧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해 또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은 신약에 기록된 거야. 신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안식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여튼 이 신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박할까 봐 구약에도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한 아이가 아버지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그럴 때마다 그 수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편은 절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상한테, 절은 우상한테 하는 거거든요. 이 부처한테 절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절하고. 경배는 하나님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경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신약에 모든 이 땅에 오셨을 때 병 고침 받고 기적과 이적을 보거나 이렇게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다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 5절에 경배란 단어가 처음 나온다는 거 배우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일이죠. 그 모리아 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경배는 예표상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제물로 죽으시는 것과 연관된다.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시는 것이에요. 이걸 흉내내려고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하면서 빵과 포도주가 기도하면은, 신부가 기도하면은 피와 살로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십자가에 그분을 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일들에 관해 오심을 기다리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재림하실 때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적혀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에는 보면은요, 주의 천사가 꼭 필요할 때 출현을 해가지고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나 큰 일을 행할 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주의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것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 그 주의 천사는 누구예요? 근데 사람으로 나타나면 바로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게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제일 먼저 출현한 게 언제냐면 창세기 16장에서입니다. 그건 이집트 여종 하갈이에요.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죠. 이집트 여종이었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이제 그 하갈에게 들어가도록 해서 그 부부 관계를 맺어줘. 애를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 그런데 이제 애를 임신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사례를 무시하고 하니까 이제 어때요? 막 박해를 하죠. 사례가 박해를 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때 바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다시 돌아가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도 아주 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창세기 22장 11절로 19절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결정적으로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불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의 천사가 거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명했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하라고요. 이집트로부터. 그때 바로 주의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는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선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인 발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왜냐? 그가 잘못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서 관여한 것이죠. 재판관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재판관기 6장에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미디안에게 공격을 받아 전투를 하는데 어렵게 되자 바로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재판관기 13장에서는 삼손의 어머니가 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열왕기상 19장과 열왕기하 1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니까 나타났죠.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열왕기하 19장에는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군대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고 그 수많은 군사들이 공격을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에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칭송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물론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그랬던 것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셨고 스가랴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성령으로 잉타됨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타됨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여인들이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 왕이 탄생하실 때 바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들의 감옥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감옥문을 다 열어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다음 날이면 목 베어 죽게 되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감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는 마지막으로 20번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그를 이방인의 이제 복음 전도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주의 천사는 말이죠, 창세부터 이 쭉 지속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역사의 주관자. 제가 왜 일일이 이것을 다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전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성경책의 모든 인류 역사, 아니 우주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는 늘 누가 계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개입하셨다.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슨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연예인, 야 나는 어떤 연예인만 나오면 막 정신이 없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전부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좋아합니까? 돈만 보면 하여튼 까무러치는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정말이에요. 저 사회생활 하면서 저는 직업을 5번이나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이 돈 갖고 미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눈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 자식, 부모, 아내나 남편, 기타 섬기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우상숭배요, 그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경배함으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천년왕국 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께 어떤 모습으로 경배해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이것을 보면은 그분께서 나타나심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러한 자를 찾으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개신교에서는 말이죠, 경배 드린다고 어떤 정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경배의 중요성은 아는 거야 일단. 근데 경배 드려야 되는데 어느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인간적인 발상을
발상에서 나온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다 그 얘기죠. 야, 여기다 더 웅장하게 찬송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앰프를 여기다 쫙 설치해 놓고 그 베이스 기타라든지 무슨 이런 계통의 그 악기들과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등장해서 이왕이면 춤까지 추면 더 좋겠다 해서 이 앞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경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배와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죠.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죠.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 영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접촉을 하는 가운데 그때만이 올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큰 교회에서 아름다운 경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이 거듭남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경배에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경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으로, 살아난 영으로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신 진리의 영께서 진리의 말씀에 그러면 역사하시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지 않다 하면 혹시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에 역사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바른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그것은 변개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사람에게 활동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경배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기반을 둡니다. 아무렇게나 경배드리고 예배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발상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처럼 왕관을 쓰고 교황 왕관을 쓰고서 자기들이 미사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발상이라고 얘기죠. 인간의 발상은 모두가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분명한 믿음은 경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분께 우리가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경배드리는 시간에 발이나 달달달달 굴른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문자 본다든지 무슨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게 제도권 교회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또 다른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바로 경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께서 좋은 경배인지 이미 아는 것이에요. 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미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십자가에 반복해서 매다 죽게 하는 그러한 미사 같은 거는 받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건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하는 것은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서 받는 그 경배입니다. 그 경배예요. 유대인들을 잡아서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바치고 그 제물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경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카인과 같이 피를 통하지 않는 자기 방식의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을 때 경배를 받지 않는 것 같이 받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경배는 받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의거하지 않는 그러한 경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는 소를 끄는 수레를 옮기다가 우사가 그 만져서 직사해버리는 그러한 것, 그것은 바른 경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리고 금요 모임, 각종 모임, 그리고 예배, 이런 건 뭐예요? 다 인간들의 발상에 의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굴레로 집어넣어서 우상들, 즉 이교도들이 꼭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중들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암송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암송을 반복하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기독교에 도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들에게 드리는 예배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또 신학 박사나 유명하다는 목사가 생각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단도 마찬가지죠. 신천지 종합운동장에 말이죠, 사람들을 군사와 같이 쫙 해서 막 해서 길을 만들어가지고 꽂고 앞에 퍼레이드를 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사인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군대를 조직해서 하는, 정말로 군사적으로 움직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시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만희 머리에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 줄기들은 다 똑같아. 무슨 통일교, 뭐 옛날에 전도관의 박태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이 놀던 사람의 방식도 똑같고 해가지고 서로 베끼고 해서 거기다 보강해서 다 만든 교리들이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이만희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기록한 거죠. 그와 같이 그래서 교리들이 비슷비슷해. 다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신천지 다 방식이 똑같아.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것들 말이죠. 그게 바로 이단들이 그 행동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새로운 종교를, 신흥 종교를 만들려면 우선 그거부터 답습한 다음에 자기는 다른 것 플러스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면 그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십자가 달고 교회에 건물 세우고 그 안에 사람 모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예배인 줄 아는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를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는 약속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에요. 약속받은 사람이 아무나 경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주님께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죠. 그래서 바로 최초로 그는 경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로부터 계속 제단에 있을 때마다 제단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그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 드릴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개도 소도 뭐 사기꾼도 뭐 별 사람도 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갖고 교회 온 사람 있으면 교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할 때 구원에 간증하고 여기서 전부 우리 회원이 되길 원하냐고 그러면 다 이렇게 찬동할 때 여기 우리 같이 회원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받은 자,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의 유업을 다 받은 거예요. 약속을. 그 사람만이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벌써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정확히 알고 그 바른 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듯이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야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신은 지금 어떻게 해요? 육신이 살아 움직이면 안 되는, 내 육신의 판단대로 경배 드리고 싶으면 경배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으면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헌신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자비를 받았고 헌신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드릴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있다 그러면 경배 드리러 오기 전에 죄를 다 자백하고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경배는 육신적으로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경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에서 오늘 싸움하고 나왔다. 그 싸움 했더라도 그것을 죄를 자백하고 다 풀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지금 누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막 다투고 흥분된 상태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경배를 드린다,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날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경배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죠? 이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오래 좀 잘 섬기려고 뭐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마 경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죠. 피곤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열성을 식혀버리고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두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배가 아주 나에게 필요 없다고 이렇게 그 순간 생각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관장해가지고 우울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건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만하는 거죠. 그것은 절대 뭐예요? 벌써 육신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 경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 숭배자들이 있어요. 자기 의지 숭배. 자기 자신의 신이 있어요. 무엇인지 그 사람의 신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고 하는 것들, 또 자기의 약점, 자기의 강점 이런 것들이 주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열정, 이건 마음과 영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열정에 의해서 주님을 섬겨보려고 막 그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죄도권 교회의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기 의지는 뭐예요? 아담과 이브의 죄의 행동을 결정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브가 뱀에 꼬임에 안아서 탁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 자기 의지는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과 성막이 있어도 그러한 경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고 나한테 무슨 제사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형식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에 올리고 나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다 용서되고 다 해결됐다 이게 안 된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 참석하고 경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오해라. 오해라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두고 마음의 신을 두고 그렇게 경배에 참여했다면 그건 헛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 9절에서 그러면서도 사람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세상 교회들이 지금 이러고 있죠.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무슨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로마 카톨릭이나 기타 무슨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몰몬교, 뭐 이런 안식교 이런데 통일교 다 마찬가지죠. 가짜 개신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쉬이 버리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년에 주님께 드리는 경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참된 경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모든 드리는 경배는 그 방식으로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왕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성경적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분을 저희는 경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룩해 놓으신 일들에 관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하는 그 임무를 띈 그러한 특수한 사람들이요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한 해에도 늘 영적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